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8쪽 요나서 2장 1절로 끝절까지 우리 송경호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그의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요나서 1장 말씀은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던 요나는 왜냐하면 원수의 나라였거든요. 어떻게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느냐,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풍랑을 보내셔서 배가 파손되기 직전까지 몰고 가십니다. 결국은 제비를 뽑아 이 폭풍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지목되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던져지는 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입을 벌려서 요나를 받아냅니다.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3일을 지내면서 요나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요나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무트로 토해내게 됩니다. 정말 이 요나 선지자의 경험은 비현실적이고 신비롭고 오묘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이런 신비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될 때는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져주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야 합니다. 항상 성경에는 스토리라인이 있고요. 어떤 이야기로 계속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는 또 메시지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스토리 라인이 있으면 메시지 라인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담아두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걸 무슨 동화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특별한 스토리가 있다면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그 속에 들어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다른 선지자와는 달리 굉장히 거칠게 다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요나가 무슨 특별한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정말 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고 폭풍을 일으키고 바다에 던져 넣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요나처럼 대하신다고 하면 아마 여기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거칠게 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사람을 세워서 일할 때 항상 오래 참고 항상 설득하시면서 그렇게 사람을 세워왔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격려하며 용기를 주시며 말 못한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시고 또 그래도 두려워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해주시면서까지 설득하고 기다리시면서 사람을 세우시잖아요. 모세만 그랬습니까? 기드온은 또 어떻습니까? 기드온도 나는 혈통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통하여 큰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설득하고 기다려주시면서 이제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처럼 기다리시며 설득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지 반강제적으로 끌어다가 시킨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크고 작은 직분을 받을 때도 물론 4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먼저 예배 생활, 그리고 헌신 생활, 그리고 봉사 생활, 그리고 사회적인 건덕. 앞에 3가지가 다 된다 하더라도 직장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사회 법에 계류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거는 안 되거든요. 이 건덕, 사회적 건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4가지가 있어야 되지만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하나가 더 있다면 자원함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원함. 하나님의 직분에 대한 이 자원함이 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주는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여기에는 요나가 이렇게 강제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맡기시려고 붙잡아서 다시 사명을 맡기실 때는 이런 요나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실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먼저 주어지는 이 메시지 라인 3가지를 살피고 그 중에 요나에 집중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 라인은요, 첫째는 죄인에 대한 구원의 절실함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실함과 절실함.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요나 사건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죠. 여러분, 철없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르고 방황할 때 타들어가는 것은 아이들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속에 정말 믿지 않는 열방을 향한 이 얼마나 큰 열정이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 라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식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때로 징계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없이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까지 키워가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금요일 저녁마다 텔레비전 채널 A인가요? 거기 보면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금쪽 같은 내 새끼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 가끔 제가 보면은요, 애들은 별로 잘못한 게 없고 다 부모 잘못이래요. 부모가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책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아이 셋 키우면서 맞벌이 부부 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부모를 혹독하게 책망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그 부모들이 거기서 반항하지 않고 다 제 탓입니다,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단 한 사람도 거저 크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시인이 꽃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그런 시를 쓰기도 했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의 손발이 되라고 하는 것이 열방을 향한 요나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사명임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선포하시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 라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고난과 부활을 심어 놓으셨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이 요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이 하나님의 절박함은 요나를 죽음과도 같은 큰 물고기 뱃속까지 거칠게 몰고 가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거칠게 내몰려서 험악한 십자가 못 박혀야 했습니다. 요나가 사흘간 꼼짝 못하고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듯이 우리 예수님은 꼼짝 못하고 사흘을 무덤에 앉아 계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외칠 때 니느웨의 죄인들이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왔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인들의 마음에 말씀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요나의 기적적 이야기는 신약에 일어날 예수님의 부활을 멀리서 비추어주는 그러한 조명등과 같습니다. 셋째 메시지 라인은요, 바로 요나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도 중요한 단서를 남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은 이 경험을 통해서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비로소 구원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소위 이 탕자의 비유와 매우 유사해요. 탕자의 비유와 매우 유사합니다. 요나는요, 정말 집 나간 탕자, 니느웨 같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집안에 있는 탕자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는 교회 안에 있는 탕자가 있고 교회 밖에 있는 탕자가 있으십니다.
이런 큰 그림을 알면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요나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탕자의 비유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큰아들과 같은, 집에 있던 큰아들과 같은 요나의 구원, 이 요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 집중하면서 세 가지로 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요나가 당면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물고기 뱃속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상황 극복의 힘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대지로 그 기도는 뭔가 달라, 더 달라, 또 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한 서원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가 당면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회피한 요나가 당면한 상황은 죽음과도 같은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니느웨로는 절대로 못 가겠다, 원수의 나라는 절대로 못 가겠다 하면서 거의 자살하듯 바다로 뛰어든 요나입니다. 그러나 그 지옥 같은 캄캄한 물고기 뱃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정말 거기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스올의 뱃속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경험한 죽음 같은 상황을 요나는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좁고 깜깜하고 정말 찝찝한 물고기 뱃속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나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질색을 했고 결국 물속에 던져졌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일구어 놓은 자기 세계가 흔들리자 거세게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요나는 번영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번영의 시대, 나라의 번영을 예언했던 선지자니까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강성했던 나라인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의 그 번영을 예언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민족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서도 성공한 선지자로 입지를 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것을 비대해진 자 요나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요나의 현주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비대해진 자아는요, 늘 자기가 주체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그런데 니느웨의 사역은 이 요나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나라를 만일 살리고 돌아왔다고 하면 그 민족 공동체로부터 받아야 할 돌팔매질은 너무나 뻔한 사실이었던 겁니다. 요나의 높이 올라갔던 위신은 한순간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 것이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기대를 저버리는 것,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는 것, 경벌의 눈초리를 받는 것, 안정된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것, 이런 것은요, 상상하기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얻은 것을 지켜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리디머 교회를 설립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책들을 요즘 내고 계시는데요. 그분의 책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나를 일컬어서 방탕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니느웨의 악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 방탕한 선지자도 구원해야 할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3장 말씀이 니느웨의 구원에 관한 것이라면 오늘 2장 말씀은 바로 요나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간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성을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의 번성을 예언하라고 할 때는요, 정말 큰 갈등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잘 대해주는 하나님께 고마움을 느끼고 나름대로 헌신도 하면서 봉사도 하면서 보람있게 살아가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누리던 것들에 대해서 손을 대시면은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남보다 탕자를 더 잘 대우해 주는 것 같고 내게는 원하는 것을 다 뺏어가신다고 하면 눈이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큰아들 탕자가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내게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어서 친구들과 나누게 하신 적이 없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요나도 내가 누리던 것을 저 니느웨의 악질들에게 다 퍼주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셨으니 이 요나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도대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저 사람은 분명히 악행을 저질렀는데도 왜 형통하게 하시는가? 나는 이렇게 힘든데도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 그렇게 항변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요나가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좋아한 것은 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저 보장된 천국과 현세의 축복과 뿐만 아니라 안정감과 일의 성취감 같은 것들이었던 겁니다. 아니던가요? 결국 오늘 본문의 요나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 채 끌어안고 바다로 뛰어들고 말았던 겁니다. 요나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의 앞에는 하나님도 없고 그렇게 움켜쥐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공허하고 어둡고 두려운 물고기 뱃속 뿔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나 자신 것, 내 것, 나의 명예, 내가 가진 모든 지위 이런 것들을 선택한 죄인들이 받을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주님의 놀라운 역설의 법칙이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의 비대해진 자아를 꾸며주던 그동안의 모든 재물과 학식과 인기와 명예와 평판이 우상이 되어서 거기에 집착한다고 하면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재물과 함께 내가 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자주 요나서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 정말 하나님 자신을 좋아하니?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좋아하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만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시 그 선물을 뺏기거나 어느 순간 다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젠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옵션들이 너무나 많아졌다고 하면 요나가 그랬듯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두려운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요나 앞에는요 다른 세상에 그가 가졌던 명예나 지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큰 깊음 속 바다, 큰 물, 주의 파도와 큰 물결 밖에 없는 겁니다. 5절 6절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6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가 지금 느끼는 것은요 깊음과 바다풀과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던 것이고 땅이 자신을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 빗장으로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이런 것이 지금 요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빛에서 떨어졌던 요나가 겪어야 했던 실상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어서야 요나는 하나님의 면전에 서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면전에 서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정말 요나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2절의 말씀처럼 스올의 뱃속과 같은 것이에요. 스올, 음부 혹은 지옥으로도 번역되는 말인데요. 정말 지옥의 뱃속과 같은 것이었어요. 거기 들어가 보니 주님 앞에서 출입하던 때가 얼마나 복되었던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선택이 하나님밖에 없어야 우리는 그제야 하나님을 찾는 이 고질적인 병폐가 있습니다. 큰 걱정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왜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너무나 내가 선택할 옵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쓸 만한 카드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 나중에 안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오는 병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서 비릿한 냄새가 나는 위에게 뒤범벅되어 버린 이 수중 감옥에서 요나는 다른 옵션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방법을 다 써가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기에 때때로 하나님은 그 모든 선택을 없애진 다음에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당면한 현실은 음부의 뱃속 같은 이런 물고기 뱃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대지로 이 상황 극복의 힘은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요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의 기도에 반복해서 요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우리 1절, 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거기 보면 기도하여 그리고 불러 아뢰었더니 그리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불러 아뢰고 부르짖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4절도 보실까요?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7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높아진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무엇으로 차 있는가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는가? 여러분 기도하면 삽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그 수올의 뱃속 같은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실까요? 기도하면 삽니다. 시작.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시간에 따라 저녁 시간에 기도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점심시간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들은요, 우리를 도리어 강하게 만듭니다. 굉장한 역설입니다만, 우리 저 가까운 신동교회 목사님이요, 벌침을 놓더라고요. 벌을 이렇게 핀셋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사기 같은 데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대면요, 얘가 고기를 쏩니다. 이제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몸이 감기 걸릴 것 같다 그러면 한 번씩 놓으면 감기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걸리고 그렇게 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벌이 여러분 독이잖아요. 벌침이. 그런데 죽지 않을 만큼 맞으면 다 그게 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일 듯이 달려오는 것들은 도리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대답하셨고 들으셨나이다. 6절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옮기시는데 건지셨나이다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답할 능력, 들으실 능력, 건지실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녀된 우리의 변치 않는 지위는 언제든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하시고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가장 좋은 해법이지만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것저것 해보다가 마지막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를 여러 가지 해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다 열심히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일정 속에 그렇게 단단히 자리 잡게 되면 반드시 이 기도의 유익과 기도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을 그러므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믿음에만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실패합니다. 직장 속에서 동료들과 사소한 대화 속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업무 처리에서 삐거덕거립니다. 그리고 감정 조절을 못해가지고 분노를 하게 되고 대인관계가 깨집니다. 이런 데서요 펑펑 구멍이 나게 됩니다. 더구나 우리의 상황이 마치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요나가 절망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지 않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3일이 아니라 30일이라도 물고기 뱃속에 처박혀 있어야 했을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절대 무트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이나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냐,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말씀해 주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를 송두리째 삼켜버릴 수 있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 번번이 잡초처럼 일어났습니다. 불사조처럼 살아나온 우리들 아닌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과거를 돌아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더 큰 기적입니다. 제가 선교단체 간사로 활동할 때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리더 훈련을 하면서 죽음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죽음 체험이라는 게 뭐냐면요, 관 하나를 갖다 놓고 관 하나를 갖다 놓고 그 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 꼭지에 이 나무로 된 못이 있거든요. 그거를 고무망치로 이제 탕탕탕탕 박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15분 동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그 속에 느꼈던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죠. 그렇게 나누는데 그 느낌을 나누는데 참 가지각색 반응이 나옵니다. 폐소공포증이 뭔지를 알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인생이 부질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남아있는 나날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요나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하고 끈적이는 밀폐된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면 그 숨막히는 공포가 정말 짐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이 공포심이 다스려집니다. 비록 아주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할지라도,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곧 하늘에 하나님께 목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는 말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가 성벽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자재와 필요한 인력과 필요한 경호원들을 다 붙여주셔서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지하실에 자꾸 물이 나가지고요, 새벽기도 갈 때 우리 부교육자들이 물을 퍼냅니다. 물을 퍼내고 큰 잠자리 선풍기를 돌려놓습니다. 말르라고. 그리고 이제 끝날 때쯤 하면은 다시 들어가서 이제 선풍기도 끄고 이렇게 하고 나와요.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물이 차지를 않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꺼야 되는데 끄는 걸 잊어버렸어요. 선풍기를 꺼놔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게 며칠 동안 아마 돌아갔나 봐요. 이웃에서 화재가 났다고 이제 119를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불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서 났나, 그러니까 교회 지하실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뭘 쓰고 다 장비를 쓰고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서 제가 스톱, 내려가지 마세요. 잠깐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머릿속에요, 그 순간, 짧은 순간에 스위치가 어디 있으며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딱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상황을 아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고 숨을 딱 멈추고 10초 동안 딱 들어가서, 깜깜하니까요, 스위치를 먼저, 전등 스위치를 켜고, 그다음에 그 선풍기가 다 타버렸더라고요. 선풍기를 코드를 뽑고, 그리고 벽면에 있는 그 팬을 돌리니까 금방 1분도 안 돼가지고 다 사물이 다 환하게 보이고 그렇게 돼 있어요.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저를 막 칭찬하더라고요. 대단하다고. 그래서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 순간, 짧은 시간에 딱 이거 1, 2, 3 탁탁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는 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위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를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기도를 하면 공포심이 다스려집니다. 아주 좁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간이 그렇게 넓어진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전혀 암흑이 느껴지지 않는 신비로운 빛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디 갇혀 있다 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나 일의 상황이 앞뒤가 꽉 막힌,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라도 위로 난 하나님을 향한 문은 언제든지 환하게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길을 통해 꽉 막힌 상황의 공포를 이겨낼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옥죄는 환경과 악한 세력은 우리를 토해낼 것이고, 그리고 다시 소망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의 기도는 진전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통 하나님 위기에서 건져주십시오, 뭐를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또 주십시오 하는 기도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도 처음에는 그랬지만은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정말 본질적인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이기는 것, 시련을 이기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시면요, 요나가 놀라운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분명 요나는요, 처음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육체의 구원이 바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이 절박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는요, 자신은 선택된 백성이고 선민이니 이미 구원받아 마땅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죽음 같은 상황이나 정말 자신이 씻기지 않는 더러운 실체에 마주하기 전까지는요,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인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눈이 내게 임하셔서 나의 모든 폐부를 다 스캔하실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내가 정말 가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대개는 요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은 괴로워서 울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즐거워서 노래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바닷속 무덤 같은 그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부르짖다가 요나도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성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1장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했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죄인인 내가 만났으니 나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랍비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랍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되고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죄인의 심정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성전의 제사를 떠올립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으로 당연히 얻는 구원을 받은 줄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짐승이 죽어져야만 했던 것처럼 그런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속죄의 제사는요, 장차 예수님의 구속을 미리 보여주는 이제 망원경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구원을 보장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속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고난 중에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단계를 보십시오. 기도하면은요,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죄를 인식하면 하나님의 구속, 속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속죄를 인식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진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속죄로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위한 서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위기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죄를 깨우쳐 주시잖아요. 죄를 인식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속죄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자기의 서원을 갚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실까요? 9절.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동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민의 지위 때문에 구원이 임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상급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기도의 진전입니다. 지옥의 심판을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을 명확히 깨닫게 되면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무엇이든지 서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원을 하잖아요. 우리 산모들이 금방 태어난 아기를 안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기에게 입 맞추면서 마음속으로 서원하잖아요. 사랑하는 아기야, 내가 너를 잘 키울게.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키울 거야.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다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서원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서원하십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 예수님의 나를 향한 속죄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하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평생 그 서원을 이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것이고 신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 소원을 각자에게 심어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서 평생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던가요? 이렇게 심각한 코로나 상황인데도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열악한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계신 이 선교사님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요, 교민들이 비행기를 마련해가지고 정말 전 세계로 다시 귀국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리어 거꾸로 그곳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죄와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인 십자가의 대속을 현실로 깨닫고 나면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감당할 복음의 분량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 얘기를 나누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대단한 수고와 헌신을 하면서도 그분들은 정작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무익한 종의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고 겸손히 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형벌을 지신 그 사실에 비할 때, 또 그로 인해서 받은 내 구원의 영광의 값어치에 비할 때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대단하게 여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빚진 자의 마음으로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못 드려서 안타까울 뿐이지 드린다고 권리를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요나가 드디어 빚진 자임을 깨닫고 평생 제사를 드리겠다, 서원을 갖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다 된 것만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요나는 더 훈련받아야 했어요. 3장, 4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이해하고 요나서를 기록하면서 참회록처럼 이 요나서를 기록을 했던 겁니다. 성숙은요, 그냥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달라, 또 달라, 더 달라 기도했던 그의 기도가 변하여 이렇게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원을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기도에 놀라운 진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놀라운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그 질을 한번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매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업의 터전, 그저 나 잘 되는 거, 아픈 거 낫게 해주는 거, 거기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요나같이 이렇게 하늘을 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실히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자주 요나의 메시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내 목적은 주님의 선물을 구함인가, 아니면 주님 한 분만을 구함인가? 여러분, 우리의 땅에 속한 본성은 항상 땅의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얻지를 못할 때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땅의 근심과 염려들을 믿음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 굳게 자신을 고정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간다고 하면 때로 그것이 수월의 뱃속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즉시 기도를 들으시고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밝히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고기를 명하여 토하게 하여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구원의 감사로 마음에 품은 헌신과 소원을 묵묵히 지키시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기쁘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도 영화롭게 빚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요나의 스토리 속에 들어있는 삼중 메시지를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심과 절실함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 요나의 메시지에 숨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깨닫게 하시며 집에 있던 탕자와 같은 요나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각자에게 주어진 저마다의 상황 속에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더 나아가 기도에 진전이 있어서 서원을 드리고 이행을 결단하는 성숙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